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서 있나.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이 은혜였음은 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너무나도 축복합니다. 예,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이제 아마도 지난주에 명절 지난주 명절 맞죠? 예, 명절 지나고 아마 그거 뒷수습 하시느라고 다들 정신이 없으셨을 것 같은데 교회에도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교회 뭐 달라진 거를 눈치채신 분이 있을까요? 아무도 눈치를 못 채셨죠. 제가 말하기 전에 이게 눈치채기가 쉽지 않아요. 저쪽 거울 쪽에 보면은 천장에 뭐가 없던 게 생겼어요. 그죠? 저 환풍기 아니고 저 소재구라고 하는 저게 뭐냐면은 저걸 타고 올라가서 위에 이게 구경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게 갑자기 왜 생겼냐라고 하냐면은 명절이 지나고 나니까 갑자기 바닥에 이제 조금씩 벌레 같은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한 주간 교회를 못 나왔으니까 교회를 사람이 비우니까 티가 나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주일날 지난주에 예배드리고 났더니 많아져가지고 그게 뭔가 봤더니 이제 고양이가 저 위에서 이제 죽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제가 끊으려고 이제 했는데 이거를 열어가지고 봤는데 고양이 앞발만 잡히고 이 구멍으로는 절대로 빠질 수가 없어서 조금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무엇이었냐면은 이게 보통은 이제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게 으쌰으쌰 하면은 우리 안에서 저거를 아마 처리할 수 있었을 것인데 어쩔 수 없이 전문가를 불렀다. 그래서 우리 함께 으쌰으쌰 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생각한 거는 무엇이냐면은 제가 이제 저거를 온전히 혼자 처리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멘붕이 온 거예요. 이게 원래는 이제 제가 부교육자 생활로 있을 때는 제가 조금 하기 싫으면은 이제 다른 부교육자한테 저거 보세요 그러면 알아서 다 처리해 줬었거든요 같이. 근데 그걸 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딱 벌레를 보고 잠깐 안쪽 가가지고 한숨 쉬고 기도 한 번 하고 다시 와가지고 또 치우려고 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아빠라고 손을 마주하니까 또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다시금 또 뒤에 와서 기도하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은 처리할 사람이 저밖에 없다. 이거에 맞닥뜨리니까 조금 그런 책임감들을 조금 느끼게 되면서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되겠구나. 왜냐하면 자꾸만 나로 살아가다 보면 계속 무너지는 것을 경험해서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본문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지상 명령이었던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최종 목적지인 십자가를 지시러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 번이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한테 내가 이제는 십자가를 질 것이다. 내가 죽을 때가 그리고 승천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이미 몇 번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지심, 왜 십자가를 지셔야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공생의 기간에 걸어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엔 항상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더 놀라운 기적, 더 놀라운 기적, 결국에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땅이 통치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자들 가운데서 내가 과연 그 가운데에서 어떠한 자리를, 어떠한 큰 이득을 취할 것인가, 여기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어느 순간에서부턴가는 어떻게 돼요? 그들이 마치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니까 라는 이 제자의 특권의식을 누리는 모습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특권의식이 가운데 놓여져 있다면은 만약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을 내려두시고 다시금 원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이 원래적인 은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이 본문에 앞서 이제 재물이 많은 청년에게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무엇이었냐면은,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업들, 어떠한 것들을 모두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으니까 우리는 정말로 큰 공로가 있을 것이야, 어떠한 보상이 있을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아멘. 베드로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저 사람 부자 청년은 자신의 것을 못 버려서 결국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는 어떻게 돼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온 자신들,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큰,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어떠한 복,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라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해서 그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기준이 있는 건가요? 주실 분 하나님께 그 기준에 온전히 있다라는 이 생각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한 자들이 결코 보상을 얻지 않는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에게 보상은 있을 것이지만 그 보상이 어떠할지는 내 고난의 크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주시는 분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하냐면은, 어떠한 우리가 겪고 있는 헌신이나 고난이나 어떠한 이러한 것들이 결코 상급의 척도가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조금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한 가지 비유를 시작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어떠한 공로주의적인 마음이 있는 줄을 알고 예수님께서 이제 한 가지 비유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포도원의 품꾼을 구하는 주인에 대한 비유입니다. 한 주인이 이제 이른 아침에 나가가지고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하고 많은 품꾼들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그 품꾼들을 포도원으로 이렇게 이끕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들이 일하고 있는 순간 시간이 조금 지나고 제3시에, 이제 유대인들 시간으로는 제3시인데 이제 우리가 생각한 오전 9시쯤 이른 아침에 품꾼들이 1차 품꾼들이 오고 그다음 9시쯤 나가보니까 아직 일들을 구하지 못한 품꾼들이 있어서 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 포도원으로 와서 일을 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시간이 지난 뒤에 정오 오후 3시쯤에도 마찬가지로 나가보니까 아직 일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 포도원으로 와서 일하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오후 5시에도 마찬가지로 나가보니까 하루가 거의 다 지날 쯤인데도 일을 못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후 5시면은 어떡한가요? 우리가 보통 6시에 일과를 마친다고 치면 사실상
포도원에서 일할 것이 거의 없습니다. 아무 뒷정리 이런 것만 간단하게 하면은 아마 끝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포도원 주인이 일 끝날 시간이 되어서 이 품삯을 지불할 시간이 되었는데 어떻게 지불하였냐면은 우리 마태복음 20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이 제가 빠졌네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에게까지 삭을 주라 하니. 아멘. 이제 먼저 온 자들을 나중에 주고 나중에 최고 5시에 온 사람들부터 불러가지고 이제 삭을 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이 사람부터 줄을 세워가지고 일 값을 주는데 첫 번째 그 오후 5시에 온 사람한테 이제 한 데나리온을 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한 데나리온씩 주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제 이른 사람 아침에 저 사람들이 늦게 왔는데도 분명히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까 이른 아침에 와서 온갖 더위를 다 겪은 사람들에게는 더 많이 주겠지라는 이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떠했나요?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아멘. 이제 이른 아침부터 온 품꾼들이 왜 나에게도 동일하게 이제 별로 일을 안 한 것 같은 사람들과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줍니까? 라고 이렇게 향하여서 주인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분명히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망할 거리는 충분히 됩니다. 왜요? 내가 충분히 더 많이 일했고 내가 충분히 더 고생을 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까. 어찌 보면 이게 지극히 정상적이고 이상적인 사고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와서 종일토록 힘을 내면서 더위를 이기면서 일한 사람과 어떻게 잠깐 일을 와서 그 나온 사람과 어떻게 품삯이 같을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 아마 이것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포도원 주인이 처음 이 품꾼들을 부를 때 약속한 것이 정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이렇기 때문에 이 품꾼들이 그 주인에게 원망할 필요가 전혀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왜요? 처음부터 애초에 이 한 데나리온 하루의 일당인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번뜩 생각나는 한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예전에 학생들을 이제 신앙교육을 가르쳤다 보니까 학생들은 참 궁금한 게 많습니다. 어른들은 이제 궁금해도 아마 꾹 참고 물어보지를 못해요. 이제 체면도 있고 어떠한 다른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지를 못하는데 학생들은 달라요. 직설적으로 물어봅니다. 선악과를 왜 따먹어야 된? 왜 따먹어서 우리가 이렇게 됐나?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데 제일 많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이제는 예수님 안 믿고 나중에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을래요? 라는 것입니다. 이걸 정말로 참 많이 들었습니다. 왜요? 학생들이 보기에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성인만 되면은 세상에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 세상 사람들처럼 다 즐길 거 즐기고 마지막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제 천국에 가니까 이것을 생각하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안 간다 못 간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신앙의 여정이 오래되었던 사람들 중에 이제 엄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모태신앙이라고 보통은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 근데 이게 요즘에는 이제 조롱거리로 조금 많이 바뀌어가지고 무엇을 시켜도 모태하는 신앙이 돼버렸지만 아무튼 이 모태 신앙을 이어온 자신과 정말로 진짜 임종 직전에 이제 목사를 하다 보면은 이제
임종 직전을 마주할 때가 많은데 그 임종 직전인 사람들한테 구원의 영접의 메시지를 하고 마지막 아멘하고 이렇게 가시는 것과 어떻게 무언가 차이가 있어야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 생각입니다.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러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궁금하기도 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빗대어 보면 어떻게 되어지나요? 중요한 이 구원이라는 것의 문제는 어떠한 질이 존재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은 더 나은 구원, 더 좋은 구원, 더 풍성한 구원, 이러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내가 공로주의의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헌신한 시간들, 세월들이 있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맞아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가요? 마태복음 20장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은 것을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고 나중 온 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같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내가 더 열심히 헌신했으니까 더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헌신했으니까 이 우리의 이 어떠한 내게는 어떠한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병들고 있음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럴 때에 마음속에 진단을 내려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것들 가운데 어떠한 원망이 있다면은 이 원망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우리는 진단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빗대면 어떻게 돼요? 과연 나의 하루의 품삯이 작아서 주인을 원망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나와 같은 대접을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 나와 같은 대접을 받아서 오는 원망인지를 우리는 분별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분명히 처음에 주인이 약속한 한 데나리온의 품삯이 작은 것이 아님에도 우리가 남들과 비교하였을 때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원망이 시작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허락하신 은혜의 크기를 경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떠한 남의 품삯을 보고 내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주면 안 되는 사람인데 왜 주었지? 라는 것에 초점이 가 있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서는 자꾸만 원망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포도원 주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나요?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관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포도원 품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저 사람이 나보다 일을 작게 했는데 왜 나와 같은 금액을 받아? 이렇게 고민하고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어지나요? 마태복음 20장 15절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이처럼 포도원 주인은 주인의 뜻대로 했을 뿐입니다. 아마도 이른 새벽에 포도원에 부른 사람들만으로 이 농장은 잘 진행되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냐면은 이 포도원이 잘 돌아가는 것보다 이후에 내가 제 구시, 제 정오, 셋이 이렇게 나가보니까 그때에도 일을 구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눈에 밟힌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러서 포도원에 일거리가 부족할 적에 그들을 불러서 포도원에 그냥 그저 일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어떻게 돼요? 품삯을 나누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제6시와 9시의 일함을 받은 자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동일하게 주인에게 원망했을까요? 난 늦게 왔는데 왜 이 한 데나리온을 주십니까? 이렇게 원망했을까요?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그저 나에게 일을 시켜주고 값을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였을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아마도 너무나도 기뻐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른 아침에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였든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참여하였든 이러한 참여에 우리의 초점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내가 비록 이른 아침에 구원을 받고 포도원에 와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지라도 내가 그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남들과 비교하고 저 사람은 은혜를 받으면 안 되는데 왜 은혜를 받았지? 라고 이러한 생각 가운데 갇혀서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되어지나요? 내 마음은 그 심령의 천국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에 지옥을 맛보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먼저 됐더라도 나중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내가 나중되었지만 먼저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내가 비록 늦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경험하면서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믿었을지라도 우리는 그 구원의 기쁜 잔치에 참여하는 데에 날마다 마음을 쏟아야 되는 것이지, 저 사람은 은혜 받으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 이러한 것들의 시선을 뺏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조금 알기 쉽게 가까운 본문으로 이야기하면 누가복음의 이제 돌아온 탕자를 조금 이해하실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에 첫째 아들은 이미 그 놀라운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그 은혜를 누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께 화를 내면서 분통을 내었다는 것. 아마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였을 때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아마도 우리도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든 잡아주세요, 아버지의 종으로서라도 우리를 불러주세요 라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가 이제 전통이라는 이름하에 이렇게 쌓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새로운 사람들이 조금 안 입곱게 보여집니다. 왜요? 왜 내가 지금까지 헌신해온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축복은 주지 않으시고 막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저 사람에게는 왜 날마다 큰 은혜를 주시는가? 이러한 것들 가운데 우리가 휩싸여 있다 보면 어떻게 돼요? 첫째 아들은 그동안 계속해서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어진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경험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우리가 그동안 억눌려 왔던 것에서 풀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자유를 경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얼마나 많이 믿었고 얼마나 오래 믿었고 얼마나 깊이 믿었고의 싸움이 아니라 현재 내가 하나님과의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냐의 싸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에서 무뎌져서 나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돌리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에게는 원망이 시작되게 되어지고 불행이 시작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흐르는 교회가 이것을 주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일찍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비교하는 데 시간을 쏟다 보면은 늦게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그것을 누리는 자들보다 못하게 되어진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실 수 있는 우리 흐르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남들에게 시선을 돌리지 말고 온전히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그 구원의 은혜를 충분히 누렸다면은 내가 어떠한 공로주의로 빠지지 않도록 내가 한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기억하고 내가 받은 은혜들을 세상 가운데 그리고 우리 주변 가운데에 흘려보내줄 수 있는 우리 흐르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